네,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 설교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는 주간입니다. 아마 3년 전 오늘 처음 공원에 나가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 또 딱 오늘이 아니더라도 공원에서 함께 그렇게 예배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아마 기억이 생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아마 3년 전쯤에 이렇게 새빛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처음 모이게 되었을 때 아마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뭐 그 당시보다는 지금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될 줄 알고 시작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다 알고 시작하신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3년여 전에는 확신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을 것이고 매주가 막연함의 연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모였던 이유는 아마 단 하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그 어려운 길을 나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돌아봐 왔을 때 뭐 매 순간이 좋았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을 지나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중간중간에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흘리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에는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모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창립 3주년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우리가 감사만 하는 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확인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떤 교회를 목표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때때로 우리 또 교회 가운데 찾아올 위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답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핍박과 위협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간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서 협박과 위협을 당합니다. 다시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전하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이제 풀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초대교회가 그런 협박과 위협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제목만 보시고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날 위기라는 단어를 꺼내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마 설교 때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복무할 때요 휴전선에 들어가 보면 정말 산에 크게 써놓은 글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평안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날마다 그 영적 싸움을 전쟁을 대비하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기에 특별히 창립 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오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갔죠. 그리고 위협을 당합니다.
위협을 당한 이후에 다시 풀어주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곧장 믿음의 공동체로 가서 23절을 봤더니 자기 동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큰일 났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힘들 수 있겠다, 우리가 계속 예수를 전하면 이 사람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심각한 얘기를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원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반응이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마음으로 저들이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지 않았고요,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교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교회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사람부터 찾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죠. 위기가 왔을 때 먼저 계산부터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계산 중심이었다라는 게 당연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마디가 대주제여라고 합니다. 대주제여,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주인, 절대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저 대주제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는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위협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있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들은 먼저 찾았던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대주제다. 이 모든 위협과 협박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못 박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 문제가 큰지 안 큰지 이것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교육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이것부터 반드시 정의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의 프로세싱이 어떻습니까? 그 찾아온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확대해서 보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오랫동안 붙들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혼자 이 위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수백 번 해보게 되는 게 우리의 보통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새빛사랑교회 지난 3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처음에 공원에서 예배 드렸을 때 저는 당연히 보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가진 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공원에서 예배하면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죠. 왜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자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했기에, 그것을 믿었기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버리고 교회 건물을 뒤로 하고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버린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공원에서 그렇게 예배할 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 저기서 뭐 하는 거지? 자기네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건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새빛사랑교회 그 출발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귀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론, 사람의 시선 이런 것 의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로 나온 그 모든 귀한 백성들,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믿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멋진 간판이나 어떤 멋진 건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공원도 멋진 예배당이 되고 멋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없이 화려하면 그거는 그냥 건물이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어떤 위협보다도 어떤 위험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겠다.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 앞에 사도들이 얘기했던 대주제여라고 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그저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자라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두려움 대신에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에게 닥친 그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하반절을 봤더니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들이 당한 상황, 그들이 당한 핍박을 그냥 우연한 사건으로 봤던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냥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있었던 그 말씀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들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위기를 바라보는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위기를 그냥 재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그 컨텍스트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27절과 28절 아주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27절과 28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런데 그 결국은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권능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것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보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보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실제로 승리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관점이죠. 우리는 이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3년 동안 분명히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들도 때로는 있었을 것이고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 아픈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그 불확실함, 과연 우리가 잘 될 수 있을까?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도 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3년 됨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길은 좁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처음에 공원에 모였을 때 다들 마음속에 우리가 함께 모이긴 했지만 입으로 차마 꺼낼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보면 이 지난 3년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 어떤 분이 박유 목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을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란 사람의 존재도 몰랐을 거고 저조차도 제가 세빛사랑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건수 린수 형제가 또 원선자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줄도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위기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시대에는 위기 앞에서 여론을 보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진짜 살리는 것은 세상의 시선도 세상의 분위기도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확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즘은 모든 업데이트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휴대폰도 심심하면 한 번씩 업데이트 하라고 저희에게 메시지가 뜨고 우리가 휴대폰 안에서 사용하는 앱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은 업데이트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완전하기에, 흠이 없기에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공동체인가? 우리의 시작이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서기에 나왔다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 말씀 위에 나를 올려보고 우리 교회를 올려보고 우리 가정을 올려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말씀 위에 살아가는가? 이렇게 말씀 위에 우리를 올려보고 반추해보는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와도 그 위기를 당연히 말씀의 은혜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안전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이 교회가 참 놀랍습니다.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통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에 어떤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위협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더 본질적인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저는 저 담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세상 기준에, 세상의 손가락질에,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 이 담대함을 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 강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문제가 없을 때가 아니라요, 문제 속에서도 이 교회 주신 사명을 놓지 않을 때, 담대함으로 반응할 때 교회가 진정으로 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31절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묵상하는데 그래, 우리 새빛사랑교회도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 되어서 예배하다 보면 때때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 우리도 담대하게 해달라고, 이 위기의 시간들을 담대함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부으시고 붙드셔서 그 위기들을 넘어가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3주년을 맞는 우리가 이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더 담대한 교회, 더 말씀 위에 서는 교회, 더 기도하는 교회, 이거면,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쁘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 3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은 단지 그간의 추억만을 되새기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3년, 이제 3살이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처음 믿음을 붙들고 있는가? 혹시 나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고 믿고 있는가? 나는 또 위기가 찾아와도 그때도 복음과 진리를 붙들겠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점검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또 함께 웃어주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토양이 되었고 여러분의 인내가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격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 내가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복음과 진리 위에 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다시 한번 성령님 앞에 나아가 담대함을 구하고 그 담대한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짐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살이면 어리다고 할 수 있죠. 젊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걷기 시작한 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걸음만 막 뗀 아이가 넘어졌다고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면 되고 더 힘을 내어서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기에 여전히 사탄이 모든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다니기에 때로는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위에 서는 교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교회는 안전함보다 담대함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교회,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위협이 찾아와도 믿음 위에 서서,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